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잠깐 주님 만날 뻔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오늘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시편 42편은 레위 지파의 후손, 그 가운데 고라 자손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라 자손이 직접 쓴 시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은, 이 저자는 이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고, 후대에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수집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라 하면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조상 고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들로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표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처럼 반역하는 인생, 그리고 버림받을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부름받은 인생, 그래서 쓰임받은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인생, 아니 이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로또 긁어서 로또 타가지고 뭐 돈 많이 받고 뭐 좀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이 정도의 인생 역전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이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요, 우리 민족도요 마찬가지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디딘 후로 올해 140년 된 이 선교 역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140년의 선교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던 불순종하던 나라에서 이제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인생 역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나라가 산 거 아니에요? 민족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보다 더 역전의 스토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 고라 자손이 오늘 다윗이 쓴 시를 오늘 수집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1절에 보시면 시인은 자신이 목마른 사슴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사슴은 물을 찾아 헤매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헤맨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소망을 찾아 헤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시인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신세입니다. 왕이었다가 한순간에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 다윗의 삶은 참 굴곡이 심합니다. 목동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도망자가 됐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6절 보시면,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르단 땅 헤르몬 산과 마살 산에 있다, 이렇게 자신의 지금 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전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무언가가 내 품에 있을 때는 사실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내 품에서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있다가 없게 되면, 내가 그것을 누리다가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면, 그래서 그 빈자리가 느껴지면 그때서야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 키울 때는 막 분주하고 정신없고 이것들 빨리 장가가고 빨리 시집가고, 지금 제가 그 상태인데
빨리 장가가고 빨리 시집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장가가고 시집가면 뭐라 그래요? 내 품에 있을 때가 좋았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마음.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생각하면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늘 그것이 스트레스고 여러분 마음의 부담 아닙니까? 그러다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내가 그랬을꼬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빈자리가 느껴지면 그 가치와 의미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있을 때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42편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오늘 이 시인이 왜 지난 과거를 그토록 그리워하는가? 왜 그렇게 그리워하는가? 왜 그리고 자신을 이 한 마리 목마른 사슴으로 묘사하면서 지금 마음의 낙심과 절망과 상처로 여러분 이 지금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자신이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명령 하나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 착착착착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그 상황을, 자신의 그 권력을, 왕권을 여러분 지금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 내가 다시는 그거 누릴 수 없겠구나, 이 사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한 가지, 뭐냐면 바로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성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윗이 마음 아파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은 우리의 교회와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교회 건물뿐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번 한 주간 힘들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오늘 다윗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이유 하나예요. 그 이유 하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오늘 낙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오늘 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딨냐? 네 하나님 어딨냐? 네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이걸 전제라고 지금 다윗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가정 때문이에요. 보세요.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는 야, 하나님 계신다. 목동이 왕이 됐다. 양치기가 왕이 됐다. 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하나님 절대자는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던 다윗이 한순간 아들이 쫓겨납니다. 야, 그 하나님 어딨냐? 이제 보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뭐 기회가 잘 맞아서 그냥 세상 말로 행운으로 그렇게 네가 왕이 됐지만, 사울이 죽고 그렇게 됐지만, 야, 너 이렇게 된 것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다윗은 지금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살면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감지덕진데, 야,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나 때문에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 가정 돌아가는 꼴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단순히 왕권을 쟁취하지 못한 거, 아들에게 여러분 이 쫓겨나고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내가 짓밟았구나. 이게 다윗의 고통스러운 이유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불신하고 사람들이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것이 다 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아들 때문에 다윗이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불신하고 그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리를 듣는 시인은 여러분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지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그거예요. 다윗의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 잡아봐라를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잡아보세요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뛰어가는 거. 하나님과 그런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떨어지면 이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왕이든 뭐든 우리 가정이 어쩌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끝나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끊어지면 나는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강박했던 게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밥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여러분 금식했을 신하들이 드세요. 그래서 한술 떴을지 모르지만 오늘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됐대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의 가정, 천국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마치 가정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그의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늘 다윗 보세요. 내 존재가, 내 이름이, 내 선행에 잊혀지는 것이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도 몰라줘도 다윗은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고백했다라면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존재, 내 이름, 내가 한 모든 선행, 내 업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잊혀진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사람들에게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감동 그 자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인의 신앙을 접하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잖아요. 말씀은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 정확하게 여러분 통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든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힘든 게 있냐고 물어보면서 웃는 제가 좀 그런가요? 힘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게도 힘든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심적 눌림을 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심지어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힘들었는데, 힘든 건 다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냐, 이거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몸부림이었습니까? 하나님, 나 젊을 때 그 신앙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초라해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그 뜨겁던 신앙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고백했던 그 시절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그 열정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 가족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며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내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 자매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 고통, 밤잠 설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이번 달 재정이 마이너스 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고 고민하셨습니까?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자녀들 성적이 떨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 때문에 여러분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정말 우리의 눌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고상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영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어떻게 이런 낙심에서 벗어났고 또 우리가 이 낙심에서 벗어나 소망을 가지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나의 부족함에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부족함에 낙심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왜 낙심했습니까? 2절 보시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내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왕이었을 때는 자유롭게 그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도망자거든요.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낙심이 될 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실망스러울 때 여러분 좌절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1절 보십시오.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이 없어 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시인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셔서 나의 무능함을, 나의 연약함을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시인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11절 보세요. 반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나의 온 신경을, 나의 온 관심을, 나의 온 초점을 연약한 나에게 맞추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만 맞추면 결론은 낙심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또 인간이에요.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능력이 향상된 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체력도 한계가 있어요. 지적인 것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나도 별 수 없구나. 이게 오늘 42편의 다윗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반기 드니까 결국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 도망온 거죠. 그 자리에서 아들 잡았으면, 아들 처단했으면 이럴 일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이 결국 자신을 쫓김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여러분 강함인 것 같기도 하지만 보세요, 연약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면 42편에 무능력한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11시에 들으려고 이렇게 한 권사님 올라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라고.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다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그럴 땐 누구든지 낙심하게 돼요. 그의 소망을 잃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관점을, 그 모든 신경과 시선을 무능한 나에게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할 때,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결국 결론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인생 망친 거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마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초점을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결국 그 새로운 소망, 그 어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나는 그 새로운 소망의 출발선에 서게 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의 삶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풀린다고, 지금 현실이 변함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우리가 잘 감당해 왔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자리 지켜서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다음 뭐죠? 반드시든 기쁨이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거예요. 거두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보면요, 한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연약한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람의 평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왜 낙심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지금 자신의 불행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때문입니다. 3절은 말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다윗의 상황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됐구나. 이게 다윗이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신의 삶이 여러분 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요. 아, 이랬다면서요? 아,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어느 장소에 갔더니 아, 이랬다면서요? 진짜 대단하세요. 또 다른 모임에 갔더니 이랬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루 종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와, 대단하다고, 당신이 그럴 줄 알았다고. 나는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다고 하루 여러분 계속 온종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좋죠.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이야기도요 한두 번이에요. 칭찬도 한두 번이에요. 아,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아, 그냥 여러분 이게 이러거든요. 좋은 일도 한두 번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거 진짜 다윗에게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종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예 다윗의 귀에 이어폰 딱 꽂아놓고 녹음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너 때문에 너 보니까 하나님 없다, 마치 그런 장면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여러분 위에 새가 짹짹짹 거리면 뭐라고 들려요? 너 때문에 하나님 없다, 너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널 보니까. 마치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10절 보세요.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비방을 합니다. 아, 여러분 칼에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 그 말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하는 말들이 칼처럼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칼로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찔러야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칼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장기를 망쳐야만, 피를 쏟아야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 보세요. 말로도요 얼마든지 사람 찌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다윗이 지금 죽겠는가? 아마 이런 상황이었으면, 죽어도 뭐 천국 가고 뭐 이런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이 예수님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런 상황이면 아마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를 만큼 지금 다윗의 심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 실수했다고 말을 닫아버리는 건, 이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실수했어도 뭐 사과할 거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정말 선한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때로는 내 마음은 그거 아닌데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간 말 한마디가 상대를 불편하게 할 때 있지요. 절망케 할 때 있지요. 심지어 믿음의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말투는 부드러워야 돼요. 말투는 부드러워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말투가 거칠어야 돼,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걸 습득이 되고 내가 습관이 되고 그게 내 체질이 된 거지, 절대 여러분 거친 사람 없어요. 거친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죄성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말투를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목소리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거든요. 표정도 온화하게 하세요. 가능한 웃으면서.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사람의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칼로 막 찌른 게 아니었어요. 그 말 한마디, 정말 다윗이 듣고 싶지 않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계속, 결국 다윗이 여러분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야로 울었어요. 그것이 눈물이 주야로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고 할 만큼 다윗에게는 큰 고통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평가는 참고용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참고용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비치는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아, 내가 내 삶을 점검해야지. 참고용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하고 심지어 자신을 해치고 폄하할 정도까지 절대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남의 인정받고 싶으니까 남의 그 말 한마디, 나 말 한마디에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 같습니까? 상대에게 문제도 있을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자존감 낮은 나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르락내리락 내가 아니면 아닌 거 아닙니까? 물론 상처는 받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묵상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이 먼저 실수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받아낼 수 없는 여러분 내 그릇이 여러분 좀 키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하지 말고 심지어 자신을 해치고 폄하할 정도까지 사람들의 말을 절대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사람의 평가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오직 정확한 평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러한 낙심의 순간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낮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가 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회복, 치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날이 온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슬픔과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갈 길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인생의 막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지금 내 상황이 전부다, 이게 끝이다, 이런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이 없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는 것도 결코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훈련시키신다는 것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훈련시키셔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공사 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런 여유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려우면 낙심해요. 물론 그 마음이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지만 그 정상을 뛰어넘는 초정상이라고 할까요? 정말 영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과정을 보고 낙심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그 순간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길이 막힐 때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꼭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인생의 끝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나의 진정한 소망을 내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소망을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이나 높은 위치나 돈이나 성공이나 사업 확장이나 여러 채의 집 소유하는 것에 둔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더라도 허무함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그 부부 목장을 갔을 때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이 9채래요. 자기는 서울에 집이 9채. 그거 얼마일까요? 그런데도요, 오기 전에 부부간에 얼마나 싸웠든지 부부간에 이 목장 식구들이 화해시키느라고 여러분 집 9채 있어도요 싸우더라고요.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뭐 어쩌네 저쩌네 그래서 뭐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이루더라도 허무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결코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것들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절망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랑으로 채우시고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물결이 몰려와도 끄떡 없습니다. 결코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해지니까 밖에서 강한 것들이 와도 내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